우리가 살면서 때로 어려운 일을 겪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을 믿었다가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을 모르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 법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근히 따돌리고 그림자 취급하고 카톡방에서 문자를 씹거나 무시하고, 이렇게 법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공격을 하는지도 모른 채 누군가를 공격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법보다 신앙의 양심과 도덕을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통해 이기고 법을 이용해 이기는 삶보다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양보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최근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가 5만 원짜리 제품을 다 무너져가는 업체 물건으로 사면은 단 1만 원에 헐값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그분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원가 5만 원짜리를 단돈 10,000원에 팔아야 되는 그분의 심경이 어떨지 아니까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지만 사실 삶 속에서 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43편에서 시인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1절에서 시인은 다급하며 억울함에 호소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명령형 동사를 하나님을 향해 사용함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공경과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고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 여기서 간사하다는 사기치다, 속임수를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이란 단어는 부정을 꾀하다, 폭력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득을 위해서 사기와 속임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부정을 꾀하고 폭력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몇 개월 전 LH 주택공사의 대대적인 부정과 비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일째 뉴스 지면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기와 속임수들, 한 개인이 아니죠. 1절에 밝힌 대로 경건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무리, 악의 공동체, 악의 카르텔, 이러한 것들이 믿는 이들을 조롱하는 대적이며 교회와 성도들을 압제하는 대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되, 구원을 받되 고난과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 어느 정도의 억울함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알고 묵묵히 수용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오히려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안 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감옥 가야 할 사람들이 의로운 척하며 판단자의 자리에 설 때 우리 마음이 참 아픔과 힘듦이 찾아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어려웠던 것이, 고된 훈련보다 힘들었던 것이 전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군대 용어로 고문관이라고 하죠. 그 고문관이 고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모로 봐서 정말 나은 게 한 개도 없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군생활 1년 넘도록 총도 제대로 맬 줄 모르고 신발끈도 맬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고참되었다고, 잘못을 지적하고 고참이라고 고참되고 가도록 할 때 군생활하면서 참 그것만큼 참기 어려웠던 것은 없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런 사장을 위해서 내 젊음을 낭비해야 되나? 내가 이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심과 윤리를 버리고 불의한 일을 함께 저질러야 되나? 분명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사람에 대한 일만의 기대감이 사라질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 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최소함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 이러한 최소함이 기대감이 사라질 때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군생활 당시에 제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가 저는 오늘날까지 지속됩니다. 당시 분대장이 그런 사실을 알고 다 알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 너희들 힘든 거 다 알고 있으니 조금만 견디고 참으라고 했을 때, 그 알고 있다는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진짜 참아지고 견뎌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그 사람은 곧 제대한다. 평생 볼 사람도 아니고 그래봤자 1년 안에 이곳을 떠난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저에겐 견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오늘날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머무는 곳이 천년 만년 머무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다들 동의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대로 사는 사람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 불의하고 속임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나의 판단자가 되어서 믿는 이들을 조롱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더더욱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 속상한 건 사실이지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를 변화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참아지고 견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긴 사람은 불의한 자들의 조롱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의 비방과 판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 반대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내 속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 대신 기도가 세워지길 부탁드립니다. 불평대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선포한다 한들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기도원에서 은혜를 체험했는데 기도원 밖을 나오는 순간에 그 공허함 아십니까? 간절한 믿음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 그때의 상황, 그때의 느낌, 그런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심정이죠. 1절에서 당차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간섭하시길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때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의 부재가 더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도와주실 상황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원수들의 핍박이 더 심해질수록 어쩜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어쩌면 그들 말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이런 갖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런 영적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요동친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봄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강한 해와 비바람을 견뎌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열매를 맺고 지탱하기 위한 강한 뿌리와 굵은 줄기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당장 열매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와 오래 참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한 뿌리와 튼튼한 줄기를 갖춘 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릇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거기에 은혜의 물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보내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은
불의한 자들의 조롱과 공격 속에서 오히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해결책이 아닙니다. 바꿔질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과일은 익을수록 색깔은 물론이고 맛이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숙해질수록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바뀌어지길, 환경이 변화되길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기도가 입술에서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돈이 나를 구원하고 돈이 나를 살게 하고 돈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린 줄 알면서 어떻게 일확천금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을 알면서 어떻게 탐욕과 명예와 성취를 위한 기도가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가족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정에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4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네. 그런즉 시인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4절 중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기서 큰이로 해석된 히브리 단어가 특이합니다. 이 단어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은 단 한 명이듯이 큰 기쁨은 더 나은 기쁨, 더 좋은 기쁨, 더 훌륭한 기쁨,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쁨이시며 기쁨의 원천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시편 기자의 소원은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한 송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의 관심은 나의 억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뭡니까? 소원이 바뀐 겁니다. 1절의 기도와 4절의 기도가 전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태양을 경험한 사람은 촛불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태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촛불을 구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세상을 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태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촛불들을 찾아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삶에서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죠.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비워진 그 영혼의 자리에 촛불들을 채우게 되고 우상들을 채우고 탐욕과 돈을 채우고, 그랬더니 이렇게 또 사라지네. 이 삶도 그렇게 나쁘질 않네. 기도하지 않아도 해볼만 하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기쁨, 더 좋은 기쁨, 다양한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다 싶은 그런 좋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큰 기쁨, 하나의 유일한 기쁨인 하나님만이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5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직 시인에게는 빛과 진리가 충만하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암울하고 여전히 상황은 조롱과 핍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빛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진리로 향하는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향해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리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들판에 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름 내 매서운 바람과 수많은 비와 따가운 햇살을 맞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채워지고 숙여지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을 위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절망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에게 찾아온 그 어둠에 복종하지 않고 그 어둠 너머에 있는 빛을 바라보겠다라고 스스로 체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담한 현실이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하지만 말이 좋아서 위드 코로나지 인류는 코로나의 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다 결국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제 그냥 위드 코로나입니다.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조롱과 불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갈 것입니다. 그 고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라 선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그 인내가 튼튼한 뿌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튼튼한 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그 인내가 넓은 그릇이 되어서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 인생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세상이 주는 그런 허무한 기쁨을 주는 그런 것에서 멈춰서고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구하는 우리 자녀, 가정이 되게 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길 기도하였고 환경이 변하길 기도하였고 나를 대적한 이들이 물러가길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빛과 진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며 내 인생에 당장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임을 알며 기억하며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그런 허무한 기쁨을 찾는 그런 기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소망을 두며 주님의 빛과 진리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오직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 유일한 기쁨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혹시 우리는 다른 데 서성이며 다른 데 서성이고 방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쁨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참된 기쁨과 사랑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 서성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찾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부르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속에서 인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나타날 수 오실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송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그 다양한 수많은 것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짐을 늘 기뻐하며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채우실 기대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듯이 이제까지 내 영혼이 찾아 헤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것들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그런 애먼 것들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심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깊이 뿌리 박힌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굵게 뻗은 줄기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